사랑하는 은총의 숲 성경 통독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사무엘기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기하를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이 이루어낸 큰 업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선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에게 나타난 치명적인 그러한 결함,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환란에 대한 기록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순종의 복을 이제 일러주고 있고, 후반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요.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지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뼈 아픈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 무혈 입성을 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만약에 블레셋 가드에 망명했을 때 이스라엘 족속 자기 동족과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일은 꿈에도 그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셨고, 그래서 아무런 그러한 문제 없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굉장히 아끼셨고 자기 마음에 두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까지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축복의 정점에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한 깨닫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는 한 인물,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기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선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남유다의 왕인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언약궤를 이전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다윗과 맺으시는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군사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겼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실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2장은 다윗의 간음과 회개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는 아들의 반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24장에는 마지막 징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기 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오늘 읽을 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때에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상급을 받을까 해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왕관과 그 다음에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무려 120km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의 교활함을 알아보았고 그를 처형하고 사울 왕을 위한 활노래, 다시 말해서 그 비통한 그러한 그 조가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장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의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부하였던 아브넬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을 대비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마하나임에 주둔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그 나라이고요. 유다는 다윗이 헤브론에 입성함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다 옹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그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2년 동안밖에 유지가 되지 못하였고 유다는 7년 반 동안 유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장에서는 이제 아브넬의 그러한 그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후에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속여서 이제 살해를 합니다. 이것은 동생 아사엘의 피를 복수한 것이지만은 그의 그러한 그 정치적인 야심은 후에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한 그런 암투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애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도록 이제 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도록 지시한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에는 이스보셋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즐기다가 살해를 당하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그 자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보겠는데요. 이제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특별히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 추대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왕위에 오르게 될 때 나이가 30세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지면서 그는 여부수족의 근거지였던 시온성, 오늘날의 이제 예루살렘이지요. 이 시온성을 함락을 합니다. 이 성은 어마어마하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도저히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기온샘으로 연결되는 수직 수로를 통해 가지고 성 안에 올라가서 이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이제 수도로 다 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 삼았을까? 까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일 왕국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은 동서로와 남북로를 연결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 삼은 것은 가나안 정복의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난공불락인 시온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리더십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성은 옛날부터 아주 신성한 도시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의 그런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열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에 최고의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기레한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 오려고 그러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 시도했을 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그 방식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 지워가지고 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그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출신인 레위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맡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왜 이렇게 다윗이 열심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진정한 꿈은 왕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했어요. 예배자가 되는데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진실로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언약궤를 옮겨놓고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좀 제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날 위하여 내 집을 건축을 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윗 왕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는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제 8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8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이 쭉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기록이 8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주도를 이제 포함해서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5대 도시 전체를 지칭하는 건데 바로 이 메덱 암마를 이제 그가 이제 다 점령을 하지요. 또 모압도 점령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소바 왕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큰 왕국 그리고 강력한 그러한 그 힘을 발휘하는 이와 같은 왕국을 이제 마침내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 고대 지중해 연안은 이제 그리스의 그러한 그 힘이 언제나 미치는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2세기부터 300년 동안 이 지중해 연안에 역사가들이 표현하는 대로 하면 그리스 암흑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기가 이제 닥치게 되는데 이 그리스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강력한 제국이나 나라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공백기가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고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이 힘의 공백기가 이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참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그 번영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런 그 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러한 그 포용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자기의 그러한 그 식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늘 그에게 선대하지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아들인 미가를 통해 가지고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미가의 자손들 가운데 훌륭한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나중에 역대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사람을 품게 되면은 한 지파를 얻는 것이로구나. 한 사람을 얻으면은 생각지 못한 큰 것을 얻게 되는구나. 이 평범한 진리를 다윗의 포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은 다윗의 승리에 관한 기록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제 그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다윗이 옛날에 큰 은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 한운이 다윗의 그러한 그 조문객을 의심하고 모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은 아람의 도시 국가들인 베드르홉, 소바, 마가, 돕과 같은 그러한 그 연합군들을 다 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운이 다시는 다윗에게 반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지요. 자, 이게 다윗의 큰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오늘 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겸손히 묻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